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2월에 인사를 하시면 좋겠네. 이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인사말이 좀 길었나요? 외우시기가? 예, 지난달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월달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연합해서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리더들 250명이 가담을 했죠. 장군들 250명이 가담한 반란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반역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요. 반역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규모가 그랬고 결과가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민수기 16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인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고라와 반역을 했던 사람들, 동맹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250여 명의 유능한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죽은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9절의 말씀을 더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모습으로 병이 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무려 14,7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그들의 행로를 멈춰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도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반역의 주동자는 고라입니다. 고라가 누구일까요?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과 형제입니다.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십니까?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하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하고 형제면 고라하고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고라는 모세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죠. 자, 가까울수록 스스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와 다를 게 별로 없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라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죠. 왜 모세만 대장을 해야 되느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아마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박에 규합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제시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반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모두가 다 향로 하나씩을 가져다가 그곳에 향을 채우고 여호와 앞에 서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를 세우는지 보자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반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의 땅을 가르셔서 그들의 발 앞에 있는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삼켜버리십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지진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진이 생겼다고 하면 옹기종기 텐트를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 것인데 고라와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 사람들만 죽은 것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권위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종종 여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 중에 저희 집에만 꼭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도 다 있었을 것 같아요. 흔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 하나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한 가족이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싸갖고 가고 콧노래도 부르고 가면서 뭐 즐거워서 막 가지요.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목적지에 도착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던 곳하고 좀 달라서 길이 복잡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좀 헷갈리게도 있죠. 아이들은 똑바로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쭉 가야 맞는 길이라고 그래요.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왼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쭉바로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갔다 할지라도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도착했다 할지라도 기분이 다 상해서 기분이 잡쳐버린 경우 저희 집에만 있었던 얘기입니까? 우리가 종종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지요. 자, 우리말에 이런 상황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근데 솔직히 더 말하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파손하고 맙니다. 그 배는 사는 고사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풀어놓고 보면 배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리더십이라는 말이니까 말이죠.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여행도 망쳐버립니다. 겨우 가기는 해도 힘든 여행이 되고 말죠. 인생이란 여행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짧지 않은 여행이 고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권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권위라고 하면 때때로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면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되죠. 그 권위가 부정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권위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모는 참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빠에게 참 괜찮아. 이 사람 엄마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가침의 권위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괜찮은 분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지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부모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 좋은 많은 것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부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가 좋은 부모인가, 그가 실망스러운 부모인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건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대 간의 차이를 만나죠. 부모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제너레이션에 삽니다. 세대가 다르지요.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아이를 만나기를 원하죠.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쌓여진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사연이 쌓여지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심해지면 골마 터지면 어떤 때는 원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원한을 가진 가정들이 요즘은 참 많아요. 배우자 때문에 생긴 부모, 그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훨씬 어색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긴 불러도 내 아내 때문에 생겨진 장모나 장인, 내 남편 때문에 생겨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상당히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부모의 권위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어색하다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말할 수 없이 고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오늘 작정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훨씬 수월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하는 말처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쉽고 행복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을 잘 압니다. 나만 알까요? 하나님도 아시죠. 참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조건을 부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좋으면, 부모가 너희들에게 잘해주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얘기가 없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로 나에게 묶여진 분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부모라고 하면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위는 남편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을 읽으면 꼭 남편들이 아멘을 합니다. 아내가 해야 하는데, 아내가 아멘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많은 여자들이 남편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남편보다 훨씬 똑똑한 아내들 많습니다. 남편보다 지혜롭고요. 저 남편, 저 아내 때문에 살아. 그런 집 신방 가보면 참 많습니다. 남편보다 돈도 훨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힘도 더 셉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가사를 맡은 사람이 때때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권위까지 돈을 버는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아무리 지혜롭지 못하도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로 세운 사람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주님처럼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죽게 하다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풋볼을 보겠다고 하고 나는 연속극을 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보자고 하는 풋볼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걸까요? 예. 그것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거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 예를 한번 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자, 주님이 자신의 생애 속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가셔야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뭘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고집하시죠. 자, 동네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집에 나귀가 한 마리 세워져 있을 것이다. 그 나귀 풀어 갖고 와라.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가셔서 누구라도 가셔서 저 웨스트레이크 몰에 가시면 머세디스 벤츠가 하나 서 있습니다. 600이라고 서져 있는 것을 잘 찾으셔서요.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걸 오늘 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황당했던 것은 우리나 제자들이나 매일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 왜 가져가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적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도 아셨다 그런 얘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귀를 풀렀더니 누군가가 와서 그 나귀는 왜 풀읍니까? 그 내 건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져가십시오.
이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 맞아. 그럴만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끌어져서 온 나귀 타고 죽으러 가셨습니다. 남편들 그 나귀 타고 죽으러 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으시려고 하시는 복들이 포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나도 네 남편들이 부족한 것 안다. 아내들아, 나도 너희들 남편이 나 같지 않다는 것 안다. 그래도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 지키십시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시면,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 여행을 쉽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정말 하기가 불편했어요. 이 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랬더니 그러고 지나가서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는 일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제 얘기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권위는 목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라의 지도자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교회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생각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온전하게 나아간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기관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십니다. 단언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목사의 권위가 도전받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이 혹 여러분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권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능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 장수님 권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98 되신 분입니다. 병원에 들어가신 지가 몇 년쯤 되셨어요. 정신이 막지 못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이죠.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연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의 장례식에 오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찾아간 사람들이 그분과 대화하는 단골 메뉴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라는 거예요. 저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을 몰라보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방을 했을 때도 저도 똑같이 물었죠. 권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아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이 찡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 목사님을 잊어버립니까? 누가 목사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분은 내가 목사라 기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년 이상의 연을 가진 분들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거에 반토막도 안 되는 인연을 가진 목사는 기억하십니다. 왜요?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모두의 이름을 다 잃어버려도, 모두의 얼굴을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사람, 그게 목사라고 그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희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잘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카메라도 찍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참 많이 보고 제 설교 CD도 참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예,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행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목사의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도전하고 이거 포기하고서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백설공주의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백설공주의 엄마는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퀸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무척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한미모하는 분이었죠. 취미생활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똑똑해요. 거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밖에 말하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왕비는 늘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그 거울은 누구를 띄워 주었을까요? 늘 백설공주였습니다. 백설공주가 최고로 이쁘고 당신은 두 번째입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죽이려는 못된 계모가 됐죠. 그러다가 왕인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왕비의 지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둔 엄마라고 하는 지위에 만족했으면,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면, 거기까지만 가고 멈출 수 있었다고 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지던 전쟁도 이깁니다. 이스라엘에 모세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고라가 그런 멋진 모세의 사촌이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했다고 하면, 우리 사촌 중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사실, 거기까지만 갔다고 하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하는 고라의 무리에게 모세가 한 말이 이것이었죠. 민수기 16장 7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You have gone too far. 너희가 너무 많이 갔다라는 것이요. 예, 너무 멀리 갔습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에 붙잡힌 병든 마음으로는 인생의 여행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행이 한결 쉽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가득하고 마치 지옥으로 걸어가듯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사람에게 손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가볍고 행복한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비결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쉽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습니다. 가수들의 노래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생각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때때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틀어진, 왜곡되어진 열등감의 표출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멋진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나쳐가지 말아야 할, 무시되지 말아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더뎌지는 까닭도, 우리가 살아가며 고통스러운 까닭도 이런 권위들을 인정하지 못함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주 앞에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조건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모이고 그 부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만 보게 해 주옵소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보낼 때, 마땅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쉬워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다듬어져 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남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턱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 그 권위를 무시하여서 가정이 담을 수 있는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이 그들 가정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들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주고 세워준 우리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사단의 도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에 끌려서 아버지 영적인 도전에 도전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파수꾼을 둘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그런 목회자들을, 그런 목사들을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포기하고 지나치지 말아야 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를 포기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서 우리의 걸음이 힘들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 여행이 한결 쉬워지고 복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